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단연코 구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생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충성 봉사했는데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구원으로 영원한 실패,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실수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여러분 일생 교회를 다니고 일생 주님 앞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마지막 끝은 멸망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참담하고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마귀라면, 여러분 제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귀 사탄이라면 저는 분명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변개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킨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성과이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정말 그들이 원하는, 마귀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절대로 잘못되면 안 되고 절대로 이것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꼭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실패해도 좋아요. 사업 실패해도 되고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실수하면 안 되는 영생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야말로 이거는 잘못되면 큰일 나는 영원한 실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로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정말 영원한 재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멸망받은 자다. 암만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암만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내 자신이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어떤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지 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거기에 빠져있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후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후서를 쓰는 목적은 바울 때문에, 그가 쓴 서신서 때문에, 그가 쓴 편지 때문에 많은 잘못된,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잘못 썼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쓴 것을 잘못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미혹 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 전체 내용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는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팽배해 있는 이 예정론과 갈빈주의,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랄하게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요, 무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에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쓴 성경은 틀릴 수 없는 오묘한 정확한 말씀인데 해석에 있어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구원관 그거 하나,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에 빠져버리고 그들이 무법자가 되어져 버리고 면죄부보다 더 못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통에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개독교가 되어져 버리고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었고, 왜 기독교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핌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대기업도 자식들에게 세습 안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대형 교회들이 다 세습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노라. 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무법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헛되게 죄와 영향받고 세상에 이러한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멸망이라는 걸 안다면 누가 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걸 믿기 때문에 면죄부보다 못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엄청 로마서 1장 1절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이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걱정이 벌컥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죄에 거하고 있잖아요. 음란한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자살을 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못된 신학.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과 관계없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되고 천국 갈 사람이 결정됐다.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고유 권한을, 그 구원에 대해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그러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예정되었으니까 한마디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막 살아도 된다.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였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도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아는 죽어버렸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아는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총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의를 행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육신이 꿈틀거리고 나오는 이것들을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왜 한 번 구원받은 것을 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왜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여기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유는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utcome, eternal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히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이미 받았다고, 이미 나는 구원 얻었다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을 외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죄의 양심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미래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는 무법입니다. 무법. Unprincipled man. 이거는요 법이 없는,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무법을 행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낭인 것처럼 내 말이 곧 진리고 내가 믿는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자충만한 무법. 바로 이것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 팽배해 있는 바로 칼빈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또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해 준 것, 그 신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져서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인간의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배웠는가를 그 원초적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복음서로 돌아가서 어떤 신학도 아니고 어떤 학파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가르침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주 6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사실상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법한 자들이 미혹이 들고 나왔을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런 무법천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예종론에 대해서 베드로가 붓을 들고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것 틀린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고 성경에서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러 어려워가지고 알기 어려운 것이 있고 무식한 자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풀어가지고 어떤 이 조직신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시스테메틱 디알라지, 이 조직신학이 정말 우리 신앙을 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요리해 놓은 것, 그건 맛있죠. 이해하기 좋죠. 그러나 그 요리 안에는 엄청난 부패물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것만이 순수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이 고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민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고민을 하면서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지칭하고 말씀하고 있는지 저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42년을 미국에서 살았고 32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은 다 한국에 나와가지고 만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봉사를 보면서 저는 이 자리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좋은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질그릇에 불구하고 아는 것도 없는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하는 이러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 몸된 한 지체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거야말로 제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여러분을 만난 복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물질도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말씀을 한국교회 구축하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계시록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 목숨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들, 주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얼마나 살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과 말씀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기회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아멘 사역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나왔고 또 여러분을 만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14절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동고동락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감히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저와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동력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우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 도대체 이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입니다.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각 고을을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사도들이 살았을 때, 그리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지금 주 66년이 되어서 이제 베드로도 늙어가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 안 오시는 건가? 모든 사람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렁술렁 할 수밖에요. 왜냐하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핍박은 더 많아지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의에 빠질 수밖에요. 베드로도 똑같이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거 봐라,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가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민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빠졌습니다. 주님이 안 오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안 온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인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그거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혹시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거 세상 살기 싫어서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왜 예수님 오지 않아요? 외치는 성도에게 제가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면 평강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 앞에 태워짐을 믿습니까? 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디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심판이었습니다. 그것도 불심판이었습니다. 핵전쟁이었습니다.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간절히 사모하래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빨리 그 불심판이 왔으면,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해 주었으면, 빨리 3차 대전 같은 그러한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왜 그렇게 고대할까요? 왜 그것을 보니까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할까요? 이야, 이상하네. 여러분, 정말 주중인 사역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계시록을 받아 먹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때가 와야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귀일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되었구나, 이런 전쟁과 환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이 환란의 때에 주 앞에 귀일되고 돌아오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란을 사모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세상은 환란이지만, 그러나 우리 증인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1260일을 증거하면서 증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시다. 사모합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아니 전쟁 나갖고 사람들이 죽는데 뭘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진대요. 아니 어떻게 하늘이 불이 타? 여러분, 핵이 터지게 되면요 하늘에 불이 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불에 타서 풀어진다. 여기에 스토아 케이온이라고 하는 체질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바로 원자였습니다. 원자 폭탄이 풀어집니다. 풀어진다는 말은 융해된다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12절에도 여기서도 또 풀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본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무식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첨단 과학인 원자가 풀어진다? 하늘이 불에 탄다?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불이 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벌써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원자가 풀어질 것을,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날 것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녹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세상에는 재난과 환란과 풍파의 바람이 불지만 우리는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저 천국, 저 하늘나라의 해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 기복적인 것에 꽉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지 세상 나라를 사모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모하고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재미 보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현대교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봅시다.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 기도하면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한눈 팔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사모해야 하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일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복된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까? 여러분, 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일세. 여러분, 저 하늘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노안이 찾아와요. 노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까운 거는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노안을 고쳐주세요. 암만 기도해도 안 고쳐주세요. 더 멀리 바라보게 합니다. 더 멀리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은 멀리,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날은 핵이 터져서 불바다가 되고 하늘이 타버리고
원자가 풀어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임받고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아멘. 사역교회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로 그렇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그냥 노력하라는 그런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이 힘쓰라는 말은요, 생명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평강 가운데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그렇게 신랑 오시는 그분 앞에 신부로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덜렁덜렁 살아야 됩니까? 세상 남자나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이나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세워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제 생명 다하겠습니다. 정말 힘쓰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힘쓰다라는 말은 엄마가 애를 낳기 위해서 있는 힘 없는 힘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 힘쓰는 거와 같은 동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가 되어서 애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의의 종으로 주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기 위해서 저는 해산의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제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아멘 사역교회 사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감히 어떻게 우리 아멘 사역교회 사역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힘든 정말 생명을 내려놓는,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함께 목숨 다하여 전하며 세상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우리 주를 위하여 재물이 됩시다. 순교합시다. 아멘. 벌써 우리 주위에 중동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날이 곧 반란의 시기가 다가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으로 우리 힘을 다하여, 여기에 보니까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목숨이 날아가는 내 육신의 생명이 꺼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15절로 가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왜 예수님 안 와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땅에 재림에 주러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아니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왜 더디 오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했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고민했고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예수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일찍 왔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나는 두중이 사역 못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세워집니까? 늦게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어요. 늦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한국 땅에 아멘 사역회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두가
예수님이 일찍 왔다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늦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오세요. 더 전도하겠습니다. 늦게 오세요. 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성결한 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성화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늦게 오시는 것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더디 오셨나요? 아무라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 많은 사람들이 받고 주 앞으로 귀일되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 아직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그러면 그 영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더디 오시더라도 내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디 오세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사명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것이 빨리 오면은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땅끝까지 투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는 주님이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침범해 들어와서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여기에서도 보세요. 왜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인 예정론에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왜 참아?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해 놨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왜 참으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왜 참으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참으신다고 그래요. 아니 구원받을 사람 예정해 놨다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예정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사람 예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누구든지 주 앞으로 귀일되면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왜 인내하고 계시냐고요? 왜 참고 계시냐고요? 구원받을 사람과 다 구원했으면 참을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칼빈주의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온전한 지표요, 말씀만이 우리에겐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림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회개할 때요, 지금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멸망받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라고 지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나이다. 주님 지금이 회개할 때인 것을 깨닫고 우리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 갑자기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이름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민에 빠졌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중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확답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돈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정말 원수시되는 WCC나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았대, 그래도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뭐를 얘기합니까? 바로 칼빈주의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그렇게 씌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안 오는 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가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고민에 빠졌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민에 빠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니, 초대교회에도 이 고민이 있었네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쓴 그 서신을 잘못 해석하고, 바울이 쓴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쓴 것은 성경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성경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 이 미련한 사람들, 잘못 해석하는 통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구원에서 넘어뜨려 버렸다라고 베드로가 한탄을 하고 있는 그 대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갑자기 15절에 형제 바울도, 바울을 베드로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도 형제라고 그를 존칭해주고 있습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재림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이유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도 보면 바울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이 문제였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그가 신약에 13권을 썼습니다. 그 모든 서신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런 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잘한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이게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바울은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절 조구절 뽑아가지고 앞뒤 문맥을 다 무시한 채 한 절 한 절을 뽑아갖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성경에다 줄치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줄치다가 그것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봐야 돼요. 편지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 속에서 주시는 그 문맥을 봐야지, 한 절만 가지고 봐라,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예정론이 나왔고, 한 절 두 절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엄청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엄청난 미혹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그 중에 모든 말씀을 다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몇 구절, 고절 하나하나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현대 신학,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그 중에 몇 구절만 뽑아가지고 잘못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조직신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무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부분만 성경은 안 읽고 칼빈 주석이나 읽어대고, 칼빈만 공부해야 되고, 칼빈이 구원자요? 칼빈이 예수님입니까? 칼빈이 성경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 요구절 뽑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의 조직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 현대교회 팽배해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여기에 빠져있는 이 모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칼빈주의에 빠져있는 이곳으로부터 주님 구원해 내주시옵소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소리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소리를 칠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져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어떡하냐고.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그도 고민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풀면 멸망받는단다. 몇 장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구원론이라고. 그것이 마치 구원을 주는 잘못된 팽배에 있는 마귀의 유혹이고 넘어지게 하는 올무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모든 말씀을 다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어떤 지도자나 인간이나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배우고 답습하는 그러한 앵무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을 위해서는, 어떤 인간을 위해서는 저는 절대로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왜 멸망을 가져옵니까?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 이것이 사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탄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 작품은 바로 예정론이었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가장 큰 정말 인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패망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잘못 풀다가 멸망에 빠졌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미리 아셨어야 해요. 이 이유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는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알았은즉. 알았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몇 개절을 가져다가 그것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받는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은즉. 알았죠? 여러분의 구원과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도, 예정,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었다는 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혹이었고 스스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 징조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미리 알았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의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여기 보면요, 무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unprincipled man이라는 뜻입니다. principle이라는 것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법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죄짓지 않은 소리요, 구원이 안 도망가니까 이제 막무가내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입니다. 살인면허입니다. 무법입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자살하고 자식들에게 세습이나고 돈이나 따라가는데 그래도 구원해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더럽고 부패하고 죄짓고 음탕하고 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지들이 그 법을 없애버렸어. 그것이 바로 무법입니다. 무법이라는 얘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자고, 죄짓고 살자는 소리 아니요, 무법입니다. 여러분, 이 무법에 대해서 여러분 왜 목사들이, 왜 신학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결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암만 예수 믿고 암만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에 의하여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중요성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니. 여러분, 이것입니다. 암만 너희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다, 그렇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래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여러분이 죄에 지게 되면 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죄를 지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된다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우상숭배도 하고 세상 것 쫓아가고 정욕적으로 살았는데,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렇게 술 마셔가면서 그렇게 세상 것 쫓아가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그걸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생각하고 다시 세상으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죄짓고 음탕한 짓 계속 해가면서 그렇게 산다면 처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지옥 안방 간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을 보세요. 암만 자유를 준다고 큰 소리 치지만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이고 의롭게 살면 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뭡니까? 암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성결되게 살지 못하면 처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멸망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그 도를 알았어요.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의롭게 됐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알았어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불신자로 그냥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줄을 보세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개처럼 돼지처럼 더러운 곳에 둥그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개 돼지보다 못합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당연한 우리 성도의 본분이거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을 만들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말씀을 붙어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그리고 죄를 지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굳건한 데서 구원해서 얼마든지 성경에 말한 대로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삼가하라고, 조심하라고, 삼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세상 것 다 즐기면서도 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이거는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이것은 성화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고 그래요. Take away, cut off라고 되어 있습니다. Take away,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마음으로 스승자의 심판이 크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성화의 삶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거룩해졌습니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요 전속력으로 날아야지 뒷걸음질하거나 멈추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전거도 보세요. 달릴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은혜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눈 팔아도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화돼 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보다 한국에서 더 열심히, 더 정말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더 거룩하고 의롭고 주님 안에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처럼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는 것은
ING였습니다.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송가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후퇴를 해, 죄를 져, 넘어져, 그리고 밥 먹듯이 죄를 지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병폐는 성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목사가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됩시다. 저를 볼 때마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네. 작은 예수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우리 목숨 바쳐 달려갑시다.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네. 그렇게 감격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죄요, 무슨 무법이요, 무슨 미혹이요.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천국의 자리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고민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민도 보았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고민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 사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의로우신 주님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